하나님 말씀을 우리 같이 보겠습니다. 누가복음 16장 1절로 13절이 되겠습니다. 우리 한 절씩 같이 하나님 말씀을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절을 읽겠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떤 부자에게 청지기가 있는데 그가 주인의 소유를 낭비한다는 말이 그 주인에게 들린지라. 주인이 그를 불러 이르되 내가 내게 대하여 들은 이 말이 어찌미냐. 내가 보던 일을 세마라. 청지기 직무를 계속하지 못하리라 하니.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불러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나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 100성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하였는지라.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롭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자기 시대에 있어서는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로움이니라.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기라. 그리하면 이 재물이 없어질 때에 그들이 너희를 영주할 처소로 영접하리라.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니라. 너희가 만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아니하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지 아니하면 누가 너희의 것을 너희에게 주겠느냐? 다 같이 봅니다.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금 율법과 복음의 그 관계에 대해서 계속 확인하고 또 배우고 있습니다. 성경에 나타난 율법, 십계명입니다. 쉽게 말하면 그 십계명의 목적과 의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는 데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마음에 새기셔야 합니다. 단순히 십계명, 그 율법 그 자체를 우리가 우리의 행동의 규범으로서 지키는 그런 차원이 아니라 그 율법의 목적인 예수님을 더 알고 그를 더 잘 믿게 하는데 모든 성경의 율법과 십계명의 근거가 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특히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십계명의 9번째 계명까지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즉 거짓 증거하지 말라라는 이 계명은 단순히 거짓말하지 말라는 말이 아니라 그랬습니다. 거기에 이 증거라고 번역된 히브리어가 에드이고 그 에드의 헬라어 번역이 마르투스라고 그랬죠. 그것이 영어로 번역하면 위트니스 혹은 말터예요. 그러니까 엄밀히 해석을 하면 증인이며 순교자인 겁니다. 따라 성경이 말하는 증인된 삶은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는 자라고 말할 수 있고 더 엄밀히 말하면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사는 자가 증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거짓 증인은 율법적으로 사는 모든 것을 통칭하는 겁니다. 예를 들면 율법이라는 게 보편적 생각이잖아요. 그러니까 뿌린 대로 거둔다, 지성이면 감천이다, 사필 규정이다,
뭐 인과응보다, 뭐 자업자득이다, 상선벌락이다, 이런 권선징악이다. 이런 게 다 율법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렇게 행하고 이렇게 전하는 게 거짓 증거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거의 반대, 이게 아닌, 그러니까 내가 노력해서 얻는 게 다 율법이잖아요. 그거를 그대로 알고 그렇게 살아가는 게 그게 거짓 증거라는 겁니다. 그러면 거짓 증거하지 말라는 건 그게 아닌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 은혜와 사랑, 그 은혜의 복음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그 진정한 증인된 삶이다라고 우리가 지난주에 확인을 했습니다. 따라서 보편적인 자기 존재성과 일반적 윤리, 도덕적 가치 규범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자신의 가치성이 죄라는 것으로 폭로되고, 그래서 그것이 부인되고 부정되며 거부되고 단절되는 그런 실존이 모든 하나님 나라 백성에게 찾아드는 겁니다. 이게 찾아들게 하시는 그 복음의 역사, 그런 믿음의 과정, 그것이 우리 신자의 삶 속에 고스란히 경험되게 되는 겁니다. 이것이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그러니까 보편적 사고의 반대이기 때문에 제가 종종 언급하듯이 이것이 바로 패러독스, 역설이며 모순된 반전으로 경험되게 된다, 그겁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본성적으로 뿌린 대로 거둔다는 요 삶의 원리로 살거든요. 근데 이거를 전하면 이게 거짓 증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행하는 것이 아닌 전적으로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진 그것을 전하는 게, 그것이 우리 신자된 자의 정당한 위트니스, 말터, 그것이 우리의 증인된 삶이며, 그렇게 살아가는 게 순교자의 삶인 거잖아요. 왜요? 왕따를 당하잖아요. 그렇게 산다면 누가 알아줍니까? 그래서 그 자체가 순교자의 길을 걸어간다, 그겁니다. 오늘은 이 사실을 조금 더 제가 좀 더 실제적인 차원에서 제가 설명해 드리려고 합니다. 이 부분을 제가 설명해 드리기 위해서 예수님의 이 비유의 말씀, 오늘 읽은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온 겁니다. 지금 제가 이 서론에 설명한 이 부분을 조금 더 분명하게 우리가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오늘 바로 주님의 이 비유의 말씀을 제가 가지고 왔어요. 오늘 본문은 우리가 지금 읽어서 알듯이 이 비유의 이 제목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입니다. 불의한 청지기 비유. 근데 재밌게도 불의한 청지기인데 이 사람을 가리켜 주님은 지혜롭다고 말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자체가 패러독스지 않습니까? 어떻게 불의한데 지혜롭냐고요. 우리가 이게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의롭고 뭔가 착하고 성실해야 지혜롭고 충성된 종이라고 칭찬을 받는 건데, 이 말씀에 보면 불의해요. 사기꾼이에요. 도둑놈이에요, 이 사람이. 근데 주님은 이 비유를 통해 이 사람이 지혜로운 거야. 그리고 9절에 보면 더 가관이 나와요. 이런 대목이 나오죠.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도통 합리적인 사고로는 이해할 수 없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이 말씀을 지금까지 이해하셨습니까? 별로 이해할 필요가 없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게 이해가 안 돼요, 사실. 제가 그래서 여러 주석과 책들을 봤는데 다 헛다리를 잡고 있어요.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로 친구를 사귀라? 그래서 어떤 식의 타협점이 있냐면 이런 거예요. 아무리 사기를 치고 거짓을 하는 불의의 청지기라도 자신의 살 길을 위해 융통성을 발휘하잖아요. 지금 읽어서 알듯이요. 융통성을 발휘하고 대단히 열심히 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거를 본받아야 된다. 그렇게 해석해 놓은 주석이 거의 열의 한 6, 7할은 그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겁니다. 우리로 말하면 조폭인데 열심히 조폭 일을 해요. 도둑놈인데 성실하게 도둑질을 해요. 사기꾼인데 충심으로 그 사기질을 해요. 그때 우리가 야, 도둑놈도 이렇게 열심히 하지 않냐. 그러니까 게으름 피우면 안 돼. 이렇게 교훈을 얻는 거잖아요. 사기꾼인데 너무 충심으로 사기를 쳐요. 진심으로. 야, 이거는 본받아야지 않을까? 그렇게. 요거를 그렇게 이해를 한다니까요. 그런 말씀 아닙니다. 그런 말씀 아니고 제가 재차 강조하지만 성경의 1.1획도 모든 구절은 다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복음으로 이해해야 하는 말씀인 겁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도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그 복음을 아는 신자의 증인된 삶을 드러내는데 이 비유를 이해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9번째 계명을 설교하면서 이 비유를 제가 끌어다가 1시간을 제가 할애하여 설교하려고 하는 겁니다. 먼저 여기 청직이라고 번역된 이 단어가 오이코노모스란 단어인데 이거는 하우스홀드 매니저예요. 말 그대로. 하우스홀드, 집안일을 하는 어떤 종인데 그러니까 우리나라 전통식 표현으로 말하면 수청을 드는 하인이죠. 수청 아시죠? 그 변사또가 춘향이한테 수청을 들라. 그거예요, 수청. 그러니까 이 오이코노모스란 단어는 양반집 수청방에서 이렇게 잡일을 돌보는 하인, 머슴, 종, 노예를 일컫는 말입니다. 이게 청지기거든요. 근데 이 청지기가 어떻게 해요? 우리가 읽어서 알듯이 주인의 돈을 낭비하고 있어요. 1절에 보면 낭비한다는 말이 있죠. 근데 재미있게도 요 비유는 요 앞에 있는 비유, 요 앞에 있는 비유가 뭔지 아세요? 요 앞에 있는 비유가 그 집 나간 둘째 아들, 그 탕자의 비유거든요. 그 탕자의 비유의 이야기와 정확하게 흐름이 일치합니다. 자, 여기에 1절에 낭비하다로 번역된 단어가 디아스코르피조란 단어인데 요 단어가 그대로 앞에 있는 15장 그 탕자의 비유에 똑같이 그 흐름 속에서 등장을 해요. 자, 그 11절을 볼까요? 15장 11절. 또 이르시되 어떤 사람이 두 아들이 있는데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서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 그 후 며칠이 안 되어 둘째 아들이 재물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가 거기서 허랑방탕하여 그 재산을 낭비하더니 요 낭비하다가 동일하게 디아스코르피조란 단어예요. 요 디아스코르피조란 단어는 separate 이렇게 분리하다, 나누다 혹은 윈노우 까부리다, 키질하다 이런 뜻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뭔가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단어가 그대로 앞에와 요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 동일하게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상황에 몰린 거예요, 지금. 낭비를 하는 바람에 그때 이 불의한 청지기가 생각을 해요. 자, 이 생각하는 게 3절이죠. 오늘 본문 3절 다시 보시면 청지기가 속으로 이르되 주인이 내 직분을 빼앗으니 내가 무엇을 할까? 땅을 파자니 힘이 없고 빌어먹자니 부끄럽구나. 그러니까 자신의 처지에 대한 분명한 인식을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정확하다는 걸 넘어서서 적확한 지경까지 가는 거예요, 지금. 적확한 내 처지가 지금 이런 처지가 되었구나. 근데 이런 설명이 앞에 있는 비유에 동일하게 등장을 해요. 그 흐름상. 자, 15장 16절 이해를 볼까요? 그러니까 둘째 아들이죠. 그가 돼지 먹는 주염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되 주는 자가 없는지라. 이에 스스로 돌이켜 이르되 내 아버지에게는 양식이 풍족한 품꾼이 얼마나 많은가.
나는 여기서 주려 죽는구나. 이러한 적확한 이해 속에서 이 청지기는 이런 생각을 또한 해냅니다. 오늘 본문 4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할 일을 알았도다. 이렇게 하면 직분을 빼앗긴 후에 사람들이 나를 자기 집으로 영접하리라 하고 주인에게 빚진 자를 일일이 부르다가 먼저 온 자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주인에게 얼마를 빚졌느냐 말하되 기름 100마리입니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빨리 앉아 50이라 쓰라 하고 또 다른 이에게 이르되 너는 얼마나 빚졌느냐 이르되 밀을 100석이니이다. 이르되 여기 내 증서를 가지고 80이라 쓰라, 고쳐 쓰라. 그러니까 사기를 치는 거예요, 지금 이 청지기는. 그러니까 매우 사기성 짙은 죄된 모습이 지금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불의한 청지기인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 하지만 한 가지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 있죠. 이러한 불의한 행위를 하면서도 한 가지 확실한 것은 주인의 것을 가지고 자신의 미래를 도모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다시 말하면 사기를 치는 불의한 일을 행하기는 하지만 주인에게 빌부터 살고자 하는 그런 의존성을 우리는 요 불의한 청지기의 행동을 통해 추출해낼 수 있는 아주 중요한 내용인 것입니다. 염치불구하고 면목이 없지만 자신이 할 수 없음을 일단 인정하고 그 주인의 것을 자신의 것으로 도둑질하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성경은 지혜롭다라고 말한단 말입니다. 이거를. 오늘 본문 8절을 보세요. 주인이 이 옳지 않은 청지기가 이를 지혜 있게 하였으므로 칭찬하였으니 이 세대의 아들들이 심지어 보세요. 자기 시대에 있어서 빛의 아들들보다 더 지혜롭다. 여기에 지혜 있게라고 번역된 이 프로니모스란 단어가 히브리어로 말하면 하캄이에요. 하캄. 하캄은 동사인데 이 하캄의 명사형이 그 유명한 호크마입니다. 호크마. 그 시가서에 등장하는 호크마, 지혜. 다 이 호크마가 뭘 상징하고 모형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상징하는 겁니다. 호크마가. 그 지혜가요. 그러니까 지금 이 비유에 등장하는 청지기는 일반적 관점에서 보면 사기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주님은 이 종의 이러한 행태를 가리켜 호크마라고 말한단 말이에요. 그 이유는 이 종의 됨됨이나 어떤 행실에 기반을 두고 있는 표현이 아니라 잘 들으셔야 돼, 이 부분을. 그러니까 이 종의 됨됨이나 행위는 그 자체가 불의하잖아요. 근데 중요한 건 그거를 기해서 평가하는 게 아니라 그가 가진 그 의존성. 그 의존성이 뭐죠? 이게 믿음인 거예요. 그 믿음 때문에 그 믿음을 보시고 지혜롭다라고 말씀을 하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그 결론부에 갈수록 이런 주제가 등장하거든요. 10절 보세요. 16장 10절.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된 자는 큰 것에도 충성되고 지극히 작은 것에 불의한 자는 큰 것에도 불의하다. 여기에 충성이라 번역된 헬라어 단어가 피스토스입니다. 이 피스토스란 요 단어의 뒷부분에 이 오미클론과 시그마라는 요 알파벳을 붙이잖아요. 그러면 그러니까 이 명사 자체가 피스티스거든요. 피스티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 요 믿음이라는 단어에 이 오미클론과 시그마를 붙으면 피스토스가 돼요. 그러니까 믿음이 있는 자, 인격을 가리키는 명사로 바뀌거든요. 형용사로. 그래서 이게 피스토스 그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그냥 우리로 말하는 열심히 일하는 그런 행위에 근거한 행동의 충성이 아니라 이 자체 피스티스가 믿음이잖아요. 믿음. 이게 성경의 이 주님의 이 비유가 이게 믿음 있는 자야라고 평가를 하신단 말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결론이 뭐로 나와요? 자, 오늘 본문 결론 13절 보세요.
집 하인이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나니 혹 이를 미워하고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임이니라. 너희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렇게 요 비유의 이야기가 이렇게 마침표를 찍는 겁니다. 여기에 섬기다로 번역된 단어가 둘리오인데 이거는 노예를 말하는 거예요. 노예. 어딘가에 속하여 복속된 상태. 그러니까 이 둘리오는 그대로 의존성의 믿음, 요 피스티스와 연결되는 단어입니다. 따라서 성경이 말하는 이 비유에서 우리 이해할 수 있는 것은 그 믿음의 절대 의존성, 그걸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인격과 성품과 자질과 특징은 불의해요. 근데 그 하나, 주인의 것을 가지고 미래를 도모하려고 했던 그 주인에게 달라붙어 있으려고 했던 그 의존성, 믿음, 그것을 이 비유가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는 핵심되는 내용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불의한 청지기는 말 그대로 불의하지만 주인을 속이고 채무자를 기만하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단 한 가지 이 종은 주인의 것을 의존하고 있다는 겁니다. 요 의존성, 요 믿음, 이 충성된 피스티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 앞에서 우리 신자가 가져야 될 증인된 삶, 이 믿음, 이걸 말하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믿음은, 믿음이 있는 자는 하나님께 잘 보이려고 노력하는 자가 아닙니다. 나 이렇게 잘하죠가 아니라 난 도무지 이렇게밖에는 할 수 없는 죄인 맞습니다. 난 늘 속이고 거짓말하고 사기치고 빼앗고 기만하는 자 맞습니다. 그러니 난 당신 없으면 안 됩니다. 이게 믿음 있는 자인 겁니다. 이러한 설명은 앞선 비유에서도 정확하게 드러나죠. 그러니까 탕자가 집을 나가서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도 없어서 못 먹는 그 궁핍 그 자체에 다다르니 그제서야 아들이 이렇게 생각하죠. 염치 없고 면목 없지만 사람들의 욕을 먹을 것을 뻔히 알지만 상관없이 나 집으로 갈 거야. 자, 누가복음 15장 18절 이하를 보세요. 내가 일어나 아버지께 가서 이르기를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하리라 하고 집으로 돌아가요. 자, 생각을 해보십시오. 이 둘째 아들의 이런 귀향, 금의 환영은 아니죠. 개털돼서 오는 겁니다. 이런 아들의 모습을 지켜보던 주위 사람들이 어떻게 이해했을 것 같습니까? 와, 그 집 둘째가 돌아왔대. 와, 정말 잘 됐다라고 했을까요? 그 집 둘째가 돌아왔대. 그 망나니 같은 호로 자식 말이야. 어? 아버지가 뻔히 살아있는데도 불구하고 유산 달라고 집 나간 그 망나니 아들 둘째, 그 녀석이 돌아왔대. 아마 눈총을 받지 않았을까요? 많은 갈굼과 비난이 그 둘째에게 쏟아졌을 겁니다. 예상할 수 있습니다. 우리는 충분히 그 스토리 하반부에서 첫째 아들의 그 반항기 짙은 표현을 통해 우리는 충분히 상상할 수 있습니다. 그 큰아들, 첫째, 그 자신의 형은 굉장히 못마땅히 여겼죠. 이게 모든 보편 인간의 당연한 반응이라는 겁니다. 그 둘째에 대한 적개심이 있었을 겁니다. 그 적개심을 둘째가 몰랐을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집으로 갔단 말입니다. 순전한 양이 되어서 이빨 빠진 호랑이가 되어서 집으로 돌아갔단 말입니다. 하지만 상상해 보자고요. 또 집을 안 나갔을까요? 제 버릇 개 못 주죠? 저는 또 나갔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왜요? 집으로 개 못 주는 거예요. 이게 불의한 청지기죠. 이 자체가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불의한 청지기, 집 나간 아버지가 뻔히 살아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기 유산 달라고 집 나간 이 호로 자식. 근데 이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이게 믿음 있는 자야. 이게 회개야. 이게 지혜 있는 자야라고 매우 역설적이고 매우 모순된 반전으로 우리에게 하늘의 비밀을 알려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게 중요한 초점인 겁니다. 하지만 한 가지 분명히 이해할 수 있는 것은 둘째, 집 나간 아들이든 이 불의한 이 청지기든 간에 자신의 처지와 자신의 환경에 대한 분명한 인식이 있었죠. 또한 자신의 성격과 못난 것을 압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 아버지 한 분밖에 없음을, 예수님 한 분밖에 없음을 마음속에 품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한 불우함 속에서도, 그런 불의함 속에서도 여전히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아버지를 떠올렸고, 이렇게 불의한 행태, 사기질을 함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그 주인의 돈을 의지하고 있는 이 청지기의 계산 빠른 충성스러운 믿음,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믿음인 겁니다. 그래서 이 비유에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기라는 매우 이해할 수 없는 역설이 등장하는 거죠. 이것은 내 것이 아닌 주인의 것, 인간적인 것이 아닌 하나님의 것을 의존한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신자는 이 세상에 이런 마음으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불의한 청지기가 이러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귈 때 그 마음속에 당연히 갖게 되는 정서가 뭐겠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청지기가 지금 불의한 제물로, 사기친 제물로 지금 자기 미래를 그리고 있지 않습니까? 그때 이 청지기가 갖게 되는 마음의 정서가 어떻겠냐고요? 반대로 이렇게 생각해 보죠. 내가 노력해서 정당하게 얻은 이익, 그 이익을 내가 쓸 때 그 사람의 마음은 어떻겠습니까? 당연히 내가 노력해서 얻은 거, 내가 쓰는 거 내 자유야라고 생각하지 않겠습니까? 내가 열심히 한 달 30일 일해서 돈 1,000만 원 벌었어요. 돈 1,000만 원 벌어서 가족 밥값 쓰는데 그 쓸 때 은혜가 있겠습니까? 사랑을 느끼겠습니까? 그런 거 없죠. 내가 노력해서 얻은 대가, 당연히 내 자유로 쓸 수 있죠. 하지만 이 불의한 청지기는 최소한 이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거나 어떤 일을 행할 때 가지는 그 정서는 쓰면 쓸수록, 하면 할수록 더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스러움이 있을 겁니다. 왜요? 이 제물은 자신의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이 행동은 너무나 뻔히 아는 자신의 것이 아니라 주인의 것이기 때문에 그 주인의 것을 내가 도둑질하여 사기치고 있는 이 형국이기 때문에 내가 더 이것을 쓰면 쓸수록, 하면 할수록 자기 자신이 더 작아지고 더 낮아지며 더 감사할 뿐 아니겠습니까? 이게 믿음입니다. 이해를 하시겠습니까? 신자는 이 세상을 살 때 내 것을 가지고 내가 행하고 실천하는 자가 아닙니다. 그런 자는 종교의 신심을 가진 자지 성경이 말하는 은혜의 복음에 합당한 믿음의 삶은 아닌 겁니다. 오히려 신자는 내 것이 하나도 없음이 폭로되고 확인된 자인 거예요. 주엽 열매 없어서 못 먹는 둘째 아들, 이제 너가 행한 것으로 셈할 거야. 그렇게 협박을 받고 폭로를 받은 자신의 처지를 알아. 내가 어떻게 해야 되지? 내가 할 건 아무것도 없는데, 난 종일 뿐인데
이 자신의 처지를 분명히 알고 주인의 것으로 사기치면서까지 그것을 가져다가 쓰고자 하는 그 도둑질, 그 원천과 기원이 오직 주인의 은혜, 주인의 사랑, 주인의 긍휼에만 의존하는 것. 이게 믿음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불의한 청지기가 보여주는 이런 역설, 반전, 모순된 모습. 보세요. 인간은 누구나 내 살 궁리만 합니다. 심지어 그렇게 살게 하는 원천과 기원은 하나님에게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인간들은 사실 다 불의한 자기 기만과 거짓과 속임을 통해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게 타락한 이 세상의 정세이며 원리이며 환경이며 상황인 것이 맞습니다. 나만의 경력과 내 가족의 편의와 내 것의 영광만을 위해 살아갑니다. 영락없이 불의한 청지기 그 자체가 맞습니다. 그런데 이 비유의 말씀 속에서 드러나고 있는 것은 그 주인의 소유, 주인의 재물, 그것이 이 청지기에게 있어서는 불의한 재물로 이해되지만 동시에 주인에게 있어서는 그것이 은혜이며 긍휼이며 사랑이며 배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청지기는 지금 이 배려와 은혜를 오히려 불의로 모독하고 기만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은 그 모든 것들을 용인하고 인정하여 지혜롭다라고 평해 주신다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불의한 청지기의 그 불의보다 주인 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와 긍휼과 자비가 훨씬 크고 압도적임을 보여주는 그런 말씀인 거예요. 이것이 복음입니다. 우리는 항상 성경이 말씀하는 이 하나님의 은혜의 복음으로 가지 않고 자꾸 인간적 종교로만 가려고 하는 것입니다. 왜곡된 기독교는 항상 인간의 믿음을 증명하여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께 섭섭지 않게 해드려서 뭔가를 얻어내려고 하는 것 같은데 이건 기독교 아닙니다. 성경적 기독교는 오히려 그 반대예요. 하나님이 우리에 대한 자신의 사랑을 증명하시고 우리를 섬겨주시며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해주신다는 그 은혜와 사랑이 것입니다. 근데 이 사랑 안에서조차도 우리는 여전히 나만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고 있는 와중에 있잖아요. 요 실존이 폭로되는 겁니다.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의 핵심적인 내용이라 그거예요. 바로 기독교는 이러한 자기 존재 이해에서부터 시작하는 겁니다. 불의한 청지기는 자신의 실존이 여전히 주인의 것을 탐하고 사기치고 빼앗는 지경을 살고 있지만 그 안에서 난 역시나 죄인 맞구나. 내 것은 아무것도 아닌데 다 나를 위해 쓰고 있구나를 순간순간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렇게 염치 없고 부끄럽고 미안하고 죄송스러운 그 마음으로 끌려가는 게 이 불의한 청지기의 이 주인공이잖아요. 이게 바로 우리 자신인 거잖아요. 최소한 이런 자에게 나타나는 유일한 본질적 반응은 두 가지겠죠. 하나는 자랑 없음, 또 하나는 동시에 겸손인 겁니다. 그렇잖아요. 이렇게 하나님의 주인 것을 계속 빼앗아서 내 것으로 화하여 살아가는데 그렇게 살아가는 나의 실존을 보면서 난 역시 자랑 없습니다. 동시에 겸손의 모습으로 끌려가지 않겠습니까? 이러한 자랑 없음과 겸손이 그래서 신자를 동전으로 비유한다면 동전의 양면과 같다 그겁니다. 성경에서 신자의 자태를 나타낼 때 꼭 빼놓지 않고 나오는 말씀이 자랑이 없다와 겸손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돼요. 또한 이러한 겸손과
자기 자랑 없음이 진정한 사랑인 겁니다. 사랑장이라 불리는 고린도전서 13장에 보면 사랑의 정의의 가장 중요한 걸 제가 예전에 말씀드렸죠. 첫 번째 목록과 마지막 목록이잖아요. 가장 사랑이 뭐냐라는 데피니션 첫 번째가 뭐예요? 데피니션 첫 번째 그 개념이 사랑은 오래 참고, 맨 마지막이 뭐예요? 사랑은 견디는 이라. 같은 말이거든요. 오래 참고 견디는 거. 오래 참고 견딘다는 것의 그 개념으로 따지면 결국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을 부인하고 부정하는 게 사랑인 거죠. 내 자신에 대한 자기 자랑을 끌어내고 언제나 겸손히 주님의 사랑 앞에 나아가는 것, 이게 사랑인 것이죠.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여 자신의 것으로 삼고 사는 신자에게 있어서 이렇게 살면 살수록 자기 사랑과 자기 자랑의 역겨움이 점점 빠지고, 하면 할수록 살면 살수록 더 낮아지고 겸손해지는 것, 이렇게 되는 모드로 우리를 이끌어가게 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편으로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가 성립되는 거다, 그겁니다. 하나님의 것을 빼앗는 것은 도둑질이 맞습니다. 사기치는 거죠. 근데 그 빼앗고도 빼앗는 걸 모르는 게 불신의 도둑질이라면 그 빼앗음을 아는 게 믿음의 도둑질이라, 그겁니다. 이 후자가 성경이 말하는 진정한 믿음이라, 그겁니다. 이해하시겠습니까? 나는 정말 하나님의 것을 매 순간 빼앗고 있구나. 나는 역시 내 주인의 것 아니면 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런 사기꾼 맞구나. 그럼에도 당신의 은혜와 당신의 돈이 없으면 난 못 살아요. 이 종주제 어디서 빌부터 살겠습니까? 오늘 말씀 나오잖아요. 내가 뭘 하면 내가 뭐 할 수 없다. 그잖아요. 그래서 언제나 자신의 사기성 짙은 죄인됨을 알면서도 주인에게 빌붙어 있으려는 그 마음. 이게 성경에서 이거를 피스티스, 믿음이라 그러고, 이 믿음을 가진 자를 피스토스, 충성된 자, 믿음이 있는 자라고 말씀한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존에 생각하는 내 힘으로 하나님을 잘 섬겨서 열심히 해서 뭔가 내가 은혜를 받는 그 패러다임이 아닌 겁니다. 성경이 말하는 믿음의 설명은 말이죠. 그래서 제가 좀 듣기 거북하지만 우리 신자를 기생충이라 비유하고 하나님을 숙주라고 비유를 한 거예요. 내가 진짜 기생충임을 알고 숙주 대신 하나님을 딱 붙어 있어서 그분에게 내가 모든 영양소를 쭉쭉 빼먹으려는 이 인식을 가진 자, 이게 믿음이라니까요. 근데 우리는 반대로 생각하죠. 내가 숙주야.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나 희생제사 드릴 거야. 요게 믿음이 없는 자인 겁니다. 우리는 오히려 하나님 앞에 불의한 청직이 맞습니다. 내가 하나님께 드릴 거는 이 불의한 재물밖에 없어요. 친구랑 사귈 때도 나 이 불의한 재물로 널 섬길 수밖에 없어. 나 똑같은 나도 죄인이야. 내가 뭔가 거창하게 내가 뭔가 믿음이 있어서 내가 능력이 있어서 내가 너를 섬기는 게 아니라 나 똑같은 죄인 맞거든.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열심히 섬기고도 나는 자랑할 게 없어.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다 맞아떨어지잖아요. 제가 아무리 설교를 잘하고 어떤 사역자가 영빨이 최고에서 뭐 성도들을 뭐 부흥시키고 뭐 엄청나게 영향을 끼쳐도 그 사람의 믿음의 됨됨이는 내가 한 게 뭐 있습니까? 다 은혜인데요. 이렇게 말하는 게 맞는 거죠. 이거는 립 서비스가 아니라 진짜 그렇게 될 수밖에 없는 게 그 사람은 알 겁니다. 왜요? 똑같거든요. 이게 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를 통해 실존적으로 깨닫고 성찰해야 될 매우 중요한
신자의 모습인 것입니다. 이런 영적인 감각이 없거나 무뎌지면 즉시 나오는 게 나는 뭔가 남다르고 능력이 있고 내가 성실하고 충성스럽고 힘이 있고 실력이 있어서 이렇게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모든 어떤 열매를 내가 맺고 있는 것이지라고 생각하면 그때부터 불의한 청지기가 아니라 의의 청지기겠죠. 그 의의 청지기가 죄인이라 그겁니다. 그 자체가. 성경은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나는 불의한 청지기 맞습니다. 로 알고 주인의 것에 딱 달라붙어 있으려고 하는 그 절대 의존성. 그게 진정한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게 증인된 삶이라는 거예요. 증인된 삶. 그 반대로 내가 열심히 노력하여 얻어내는 게 그게 거짓된 증인이라 그겁니다. 그러니까 이 자체만 들으면 대단히 패러독스죠.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복음은 역설이고 모순된 반전이 맞다 그겁니다. 그냥 고지곳대로 단선적이고 일률적으로 성경의 복음을 이해하시면 안 됩니다. 내가 노력한 만큼 되겠지. 그러니까 이게 노력한 만큼 되겠지로 이해하는 이 공식을 우리가 우리의 성품과 우리의 수준의 변화까지 적용해서 우리가 다 내가 주님을 닮아가는 성화도 내 힘으로 하는 것으로 이해하면 이 성경이 말하는 성화가 아닌 겁니다. 그런 성화는 다른 종교에도 다 있잖아요. 불교를 믿는 신도든 뭐 이슬람을 믿는 신도든 뭐 힌두교를 믿는 신도든 하다못해 사이비 종파를 믿는 신도들도 다 그렇게 인과응보로 어떤 내가 닮고 싶은 신을 닮아가고 거룩해지고 성화되고 뭔가 남다른 인격을 이렇게 올라가야 된다고 이야기한단 말입니다. 근데 성경은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성경은 하늘로부터 주어지는 은혜, 그 은혜에 대한 나의 믿음인데 그 믿음조차 내 실력이 아닌 것은 우리가 오늘 확인했듯이 불의한 청지기의 요 실존이 폭로되면서 그 폭로되는 가운데 느껴지고 경험되는 그 정서, 이게 믿음의 경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는 여러분들이 일생을 살면서 둘째 아들처럼 불의한 청지기처럼 요 실존을 그대로 경험하게 될 겁니다. 자신이 거짓 증거로 점철된 거짓 증인이라는 사실을 진정 아는 자가 그래서 참 증인인 겁니다. 자신이 죄인 중에 괴수임을 아는 자가 진정한 의인인 것입니다. 이 역설이죠. 그래서 신학적으로 우리 신자를 가리켜 마르틴 루터를 비롯한 많은 전통적인 믿음의 선배들이 말했죠. 우리는 의인인 동시에 죄인이다. 이 말이 그래서 맞는 거예요. 모순처럼 보이고 역설처럼 보이고 전혀 이해 안 되는 이 표현이 맞는 겁니다. 오호라 나는 곤고한 자입니다라는 이 로마서 7장의 고백이 신자의 고백이 맞는 거예요. 여전히 내가 한편으로는 주님을 닮고 싶은데 여전히 실존은 나를 닮고 싶은 거죠. 내 우상을. 이런 절망과 이런 갈등이 우리 신자에게 날마다 아니 죽을 때까지 있는 거예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진정한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터져 나오는 것입니다. 이 역설과 모순, 반전을 여러분들의 인격과 존재와 삶의 양태 속에서 실제적으로 깨닫고 경험해야 하는 이 과정이 신자의 진정한 믿음 생활인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의 9절에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가 그래서 대단히 역설과 모순과 반전의 의미로 우리에게 적용되는 겁니다. 이런 의미에서 여기에 친구는 이게 복수형이긴 한데 이 친구가 먼저는 하나님을 가리키는 것이고 그 다음으로는 증인된 신자가 만나는 모든 관계 속에서 해당되는 의미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번들거리면서 자기 의를 내세우는 그런 면에서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재수 바가지고 역겨운 자기 사랑의 욕망으로 타인을 사랑하는 게 진정한 사랑의 섬김이 아니라 오히려 이제 결론입니다. 나는 죄인 맞습니다. 라는 그 불의의 재물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고 나도 너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 맞아를 불의의 재물로 가지고 이 세상의 친구들과 사귀는 겁니다. 그래서 불의한 재물이 맞는 거죠. 그러니까 불의의 재물을 통해 내 자신의 죄인됨이 드러나잖아요. 그러니까 이 드러나는 죄인됨을 알고 그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아가고 하나님을 섬기고 이것을 가지고 친구들과 성도 간과 이 지상에서의 인간 관계를 맺는다면 거기에서의 다툼과 시기와 질투와 질시와 이 해코질과 뒷담화와 이런 게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난 똑같은 죄인인데. 이런 마음 속에서 언제나 용서와 용인과 배려와 아량이 흘러나오겠죠. 그 성경은 역설적이게도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네 꼬라지를 아는 그 죄된 본성이 폭로되는 그걸 가지고 친구를 사귀어라. 즉 하나님을 섬겨라. 이웃을 사랑하라 라고 말하는 거예요. 이 불의의 재물을 조금 더 고상한 어떤 고상하고 성경적 워딩으로 말하면 뭐겠어요 이게? 이 불의의 재물이요? 나의 죄인됨을 드러내고 폭로시키는 성경의 가장 중요한 도구가 뭐예요? 그게 십자가잖아요. 십자가. 근데 십자가는 저주의 나무였잖아요. 그 십자가 나무, 그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이런 말인 거예요.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게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을 섬기고 불의의 제물로 친구랑 관계를 맺어라의 말씀이라 그겁니다. 이게 십자가를 자랑하라는 말이에요. 또한 오늘 우리가 배우는 이 주제로 말하면 이 도구 중에 또 하나가 율법이죠. 율법을 통해 내 죄가 고발되잖아요. 그러니까 이 율법도 동시에 불의의 제물이 맞죠. 나의 불의를 드러내는 그 제물. 그러니까 이 청지기가 그 제물을 보면서 늘 뭘 느끼겠습니까? 와, 난 역시 IQ가 뭐 300 이상 아니야? 어떻게 이렇게 내가 머리를 잘 쓸 수 있어? 정말 아무도 모르게 증서를 바꾸고 주인 것을 교묘히 바꿔서 내 미래를 보장한다? 난 역시 천재 맞아. 이렇게 되는 게 맞겠어요? 요런 자는 구원받지 못한 죄인이겠죠. 완전히 거듭나지 못한 이 세상의 죄인들. 아, 난 역시 좋은 대학 나오고, 뭐 좋은 직장도 다니고, 또 나는 좋은 이렇게 막 말빨 좋아서 내가 한번 설교하면 다 구원받고, 난 너무 탁월한 주의 사역자 같아. 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이게 진정한 은혜를 모르는 죄인인 거예요. 그게 아니, 그 반대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 오히려 내 자신의 연약함을 발견하게 하는 그 도구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일상을 살면서 나의 연약함을 이렇게 드러내게 하는 그런 창구나 도구가 있다면, 혹은 그런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진정한 친구인 겁니다. 소위 우리가 현대 문학이나 문화에서 빼놓지 않는 게 뭐예요? 칭찬은 고래도 춤추게 한다는 그 명제 아래 너무 이렇게 길을 세워주는 이야기만 많이 들으셔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교회 와서 이런 복음을 듣고 이렇게 회개에 대한 말씀을 들으면 내가 이렇게 기죽을 하고 교회 다니나? 이렇게 이해하는 분들이 있어요. 안타깝죠. 그런 게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실체를 정말 잘 성찰해야 됩니다. 소크라테스가 했던 말처럼 너 자신을 알라. 이게 복음적인 이야기입니다. 말하자면. 그가 복음을 알았는지 모르는지 모르겠지만 우리 자신을 아는 거예요. 우리 자신의 처음 자리를 이 복음 안에서 이해하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불의의 재물. 난 거짓 증인 맞구나. 그 거짓 증거로 점철된 자임을 알 때 비로소
거기서부터 진정한 증인된 자로서 살게 되고 거기서 참된 증거, 그 십자가, 역설에 가까운 모순된 그 십자가를 자랑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따라서 다시 강조하지만 나는 죄인 맞습니다. 라는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고 나도 너와 똑같은 연약한 죄인 맞아. 나 똑같은 죄인 맞아. 똑같아 나도. 이런 마음으로 옆 사람과 가족들과 친구들과 직장 동료와 사귀는 거예요. 그 사귈 때 뭘 우리가 내세울 수 있고 뭘 우리가 자랑할 수 있으며 우리가 무엇을 그렇게 막 폭력을 써가면서 내 주장을 펼칠 수 있겠습니까? 그렇잖아요. 이렇게 만약에 이 시대의 모든 기독교인이 이런 불의의 제물로 점철된 삶을 산다면 그 자리에 진정한 평화와 화목과 화평이 안 오겠습니까? 지금 보세요. 맨날 싸우고 치받는 이 국제 정세들 보세요. 우리나라도 늘 지금 싸우잖아요. 그 싸우는 그 실태가 뭐겠습니까? 이게 진리와 비진리의 싸움이라고 보십니까?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목사로서. 다 똑같아요. 응? 다 똑같습니다, 어쨌든.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 결국 우리의 자신의 이 불의의 재물을 이해한다면 내가 아무리 옳아도 그 옳은 것들을 그렇게 소위 전쟁을 일으키고 서로 싸우고 이렇게 되겠습니까? 예수님처럼 예수님은 진리 그 자체신데 이분이 십자가를 지셨지 않습니까? 어떤 자신의 십자가의 그 진리로 어떤 사람을 때리거나 이렇게 부수거나 싸우려고 하신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 희생하고 낮아지고 양보하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게 이런 맥락에서 우리가 들을 게 있지 않겠습니까? 진정으로. 진정한 평화와 진정한 화목은 그래서 불의의 제물로 가는 겁니다. 의의 제물이 아닙니다. 의의 제물로 가면 그 즉시 그 의는 내 의가 돼버려요. 그러니까 율법을 율법으로 알면 안 되는 이유가 여기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설교 초반에 아니면 이 주제 설교 제가 늘 강조하는 게 그 율법을 지키는 게 아니라고 제가 말하는 거예요. 지키면 누구를 치려고요? 지키면 누구를 죽이려고요? 이게 율법의 목적이 아니라 오히려 난 율법을 못 지키는 죄인 중에 괴수 맞습니다. 이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고 나 너와 똑같은 죄인 맞아. 나 똑같은 죄인 맞아. 똑같은 죄인 맞아. 어? 이 마음으로 관계를 맺는 거예요. 그러면 거기 안에서 진정한 용서와 사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이 부분에 대한 실천을 해보십시다. 그러니까 우리의 불의한 이 재물을 확인해야 돼요. 그래서 나의 사기성 짙은 나의 도둑스러운 나만을 위해 살아가는 이 죄인 중에 괴수됨을 이 말씀 속에서 깨닫고 나의 처음 자리, 흙의 자리, 먼지의 자리, 그 똥의 자리, 배설물의 자리를 깨닫고 내가 정말 하는 것이 아니 내가 내놓는 건 오직 불의의 재물밖에 없어. 내가 내놓는 거는 십자가밖에 없어. 십자가가 뭐예요? 내가 죽인 거잖아요, 예수님을요. 내가 죽인 거잖아요, 십자가. 사도 바울이 십자가를 자랑한다는 그 이면에는 내가 당신을 죽인 죄인입니다. 그게 깔려 있단 말입니다. 단순히 예수 믿으세요라고 교회를 활성화시키고 성도들 들게는 그런 선교가 아니라 그가 외친 복음은 내가 예수 죽인 사람 맞아요. 이게 깔려 있을 때 그 안에 진정한 용서와 사랑의 복음이 그를 통해 흘러 나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불의한 청지기 비유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사실이고 이것이 그래서 9번째 계명인 거짓 증거하지 말라. 거짓 증인에 대한 이해. 그러니까 진정한 거짓 증인이 안 되는 것은 내가 거짓 증인 맞습니다를 알 때 거기가 진정한 증인된 삶을 살아간다는 이 패러독스, 역설과 반전을 꼭 기억하시고 오늘 선포된 이 말씀 속에서 여러분들 자신을
곰곰이 정직히 돌아보시면서 더욱더 믿음으로만 주님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이 복음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선포하고 있음을 확인합니다. 우리는 정말 불의의 제물로 나아가는 존재임에 이 복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성경에 가르쳐 주신 대로 이 불의의 제물로 하나님을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친구를 사귀라. 불의의 제물로 성도 간 사랑하라. 이 역설의 의미를 깨달아 진정한 우리의 삶 속에서 증인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든 한마음 교우들 될 수 있도록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